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과 영생 두 아담 이야기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인데 주석은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님 하셨고 설교는 우리 최영재 목사님 하셨습니다. 번역본 비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제 본문의 뼈대는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유형론적 대조 및 비교다라고 하면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개역 개정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얘기했고 세 번역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 또 새 한글은 장차 오실 분을 예시하는 하나의 유형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15절에서는 은사와 범죄 대조를 개역 개정은 풀어갔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 및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 세 번역은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새 한글은 은혜의 선물이 가져온 결과와 범죄의 결과로 번역을 했습니다. 둘을 대조할 때도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은 같지 않다는 이중 부정을 그대로 옮겼고 새 한글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로 옮겼습니다. 또 왕노릇하다 이게 바실레오가 5번 나오는데 개역 개정은 모두 왕노릇하다라고 옮겼고 새 한글은 지배하다 또는 다스리다로 옮겼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두 번역이 일관성을 훼손했다 라고 합니다. 새 번역은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는 지배하다라고 옮겼는데 이거는 좀 의도도 알기 어렵고 일관성도 놓친 그런 번역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16절에 디카이오마는 디카이오스와 같은 의미로 옮겼는데 개역 개정은 의롭다 하심, 새 번역은 무죄서는, 새 한글은 무죄 판결 이렇게 옮겼는데 18절에 가서 보면 디카이오마는 디카이오스와 달리 의로운 행위, 개역 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고 새 번역 새 한글은 의로운 행동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은유를 맞추려고 디카이오스 대신 디카이오마를 썼다고 설명하지만 이거는 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보면 읽기 구조 분석을 보면 먼저 문학적으로 읽기 역사적으로 읽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문학적으로 읽기로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구원, 영생에 이르는지 상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는 은혜란 새 삶의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이 소망은
견고하고 역경은 인내와 연단된 성품을 만들고 이 성품이 구원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진노에서 구원하실 것은 더없이 분명하다.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이 5장 12절부터 21절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다층적 논증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논증의 첫 꼭지고 세 단계로 첫째,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현실을 그려내고요. 두 번째, 아담이 불러온 이 비극적 결과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를 얘기하고 세 번째, 범죄와 은혜가 낳는 상반된 결과를 더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와 죽음의 다스림이라는 유산이 어떻게 은혜의 다스림과 영생이라는 선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을 보면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건 죄와 죽음의 지배가 시작되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 곧 마지막 심판 때 주어질 구원의 소망 이야기가 복음이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끝내고 영생을 가져다 주었고 이 단락은 이 영생의 토대인 한 사람 그리스도와 죄와 죽음의 출발점인 한 사람 아담을 서로 견주며 이 역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이고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죄와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이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죽음도 따라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이 생겼는데 범죄는 율법을 전제하고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니까 법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는다. 갚았고 이 죽음의 지배에는 처음부터 아주 철저했다. 그 출발점에 한 사람이 있었고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넌지시 보여주는 모형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혀 다른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모형인 첫사람과 실체인 또 한 사람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운명 결정자로서는 같지만 행동과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아담의 행동은 범죄고 그리스도의 행동은 의로운 행위 또는 순종이고 첫 아담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야기했다면 마지막 아담은 은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은혜와 선물 이야기가 만들어지고요. 절망적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 복된 소식이 넘치게 되었다. 왜 넘치게 됐다 이 말은 그 효력이 강력하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칭의에 이르게 하고요. 이 포괄적 진술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을 만들어낸 변화가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효과보다 은혜 효과가 훨씬 크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생명 안에서 생명을 통해 통치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같은 한 사람이지만 그 결과와 효력 면에서 범죄와 은혜는 비교 불가다.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순종,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모두가 정죄 곧 유죄 판결을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 모두가 생명의 칭의를 누린다.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신세가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의 신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밀형 동사를 쓴 거는 궁극적 의미에서 의롭다는 판결은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율법과 복음.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구원 역사의 기둥이 아니라 그 사이에 슬쩍 끼어든 것이고 율법이 들어온 후 범죄가 더 많아졌습니다. 접속사를 목적으로 간주하면 애초부터 범죄를 더 많아지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도 된다라고 하면서 죄가 넘치게 된 비극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은혜가 훨씬 더 넘쳐나게 되었고 죄가 죽음을 통해 인간을 통치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통치하는 환경으로 은혜의 통치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은혜라는 공간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주석의 설교 적용을 보면 범죄와 구원 모두 사람의 드라마다. 범죄도 사람이고 구원도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죽음의 원인이 사람이듯 구원의 원인도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거칠게 말하면 따라서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외부에서 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존재를 품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고 그야말로 우리 삶 한가운데 벌어진 드라마다. 그리스도의 순종 이야기는 불가불 우리의 순종 이야기로 이어지고 마지막은 영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꿈꾸신 구원은 우리가 아들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은혜의 통치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인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의 작동 원리가 은혜다. 이 은혜는 우리를 통치하며 교육하고 마침내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바로 이러한 은혜의 역동 속에서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만드는 죽음의 드라마를 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써가는 생명과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이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설교 간추림, 설교는 우리 최영재 목사님이 쓰셨는데 도입의 주인 닮은 개 이야기를 하면서 강아지 외모가 주인을 닮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제 두 번째 본문 이해로 가면 구원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유형론으로 대비하여 설명한 것을 갖추리고 있고요. 두 번째, 죄와 죽음의 원인은 첫사람 아담인데 로마서 5장이 말하는 죄는 개별적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과 세력이고 모든 인간이 지배당해 왔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세 번째, 은혜와 생명의 궁극적인 토대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세 번째, 삶의 실천과 적용, 놀라운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설교를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주석에서 아담은 정말로 아담이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란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아담이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담이라는 말 뜻도 어떤 이름이란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권영경 교수님이 사람은 사람만이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거칠게 말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해봤고요. 세 번째 이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갔는데 이 은혜라는 말과 통치라는 말이 좀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승일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첫 번째 아담은 정말 한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보면 아담, 한 사람, 모든 사람 이 관계가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연대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이어지는지 요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아담 한 사람 할 때에 제가 이해한 거는 어떤 그런 뭐 연대성도 있지만서도 어떤 그 대표성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의 대표성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주석의 의미를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성일 목사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질문이 나오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오성일 목사님은 또 어떻게 다르게 또 이해하고 계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그러니까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 사람인데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그 아담에 대해서 저는 글쎄요, 제가 느낌에는 창세기에서도 아담을 얘기할 때 어떤 우리 인류의 시초를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어떤 이름을 가진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로서의 창세기 말씀인데 그걸 어떤 딱 이렇게 지목해서 어떤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아담의 범죄가 모두에게 미친다, 모두에게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냐, 이런 식의 논리로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교 시간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도 아담의 어원이 아담아, 땅 네. 흙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아담하고 이름이 나왔으니까 개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자 동시에 인류, 아담의 모든 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은 개인보다는 인류 전체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독일에서도 보면 이제 점차 이제 개인주의가 사회에서 확산될 때에 그 죄와 죄성의 문제를 신학자들이 많이 이게 좀 옳은가 하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최현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의 죄를 한 개인의 범죄로 본다면 인간이 죄성을 타고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담에 국한된 죄인데 그래서 인간이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람을 좀 인생관을 염세적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그런 좀 비관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개인에 한정된 것이고 더더욱이 19세기 상황에서는 막 뭔가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 가니까 그래서 죄란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죄의 인식이다. 거기까지 나갔었습니다. 이게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이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 이제 그런 것들이 신학에 들어오고 주석에 들어왔다면 아담을 개인으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신학 사상사를 봤을 때. 저는 그게 아니라 인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류라고 볼 뿐만 아니라 저는 아담이 아담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흙과 모든 자연까지도 다 사람 때문이지만 죄의 어떤 뭐랄까 속성은 아니지만 하여튼 죄의 범주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오늘 환경오염, 생태계 위기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있듯이 전에 우리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주성 그래 보면 뭐 생태계, 기후, 우주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 아담이라는 말이 그 어떤 이름이라기보다 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쓸 때 오늘 뭐 이제 현대 와서 뭐 인간 본질에 대한 연구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는 그런 글쓰기가 없었던 거고 그 인간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어떤 그
유비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라고 보는 게 현대적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사회에서 설득력이 너무 없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만약에 연대성을 만약에 강조하잖아요. 뭐 인류를 얘기하고 그러면 대표성이라는 어떤 그 뜻이 약화가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로마서 5장 말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표성과 그 대표성이라는 것이 약화가 된다는 거죠. 그 구조에 의하면은 그 바울 신학 안에서는 아담의 어떤 개별성, 대표성을 좀 더 강조를 해야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아담에 대한 것을 그냥 뭐 인류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연대성으로 그냥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은 이 바울 신학 안에서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제 은혜로 이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것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성을 가지고 있을 때 대표성으로서 이렇게 봐야 연결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글쎄, 제 생각은 근데 연대성, 대표성이 어떤 의미인지, 그 대표성으로 얘기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약간 저는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좀 이게 주술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도 그렇고 사실 로마서도 그렇고 아담을 얘기할 때 어떤 아담 한 사람을 내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 본질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말씀이지, 그게 어떤 아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류 최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온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나 이거죠. 창세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인간이는 원래 이런 존재야. 얘기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아담 이야기를 얘기한 거지. 정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저는 좀 이해가 힘들지 않을까. 예, 근데 그 이제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문학적으로 어떤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또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 같은 경우에도 호랑이와 곰 이 얘기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뭐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밀려난 세력이 이렇게 떠돌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동진해서 왔는데 뭐랄까요 토착 세력인 토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뭐 호족과 혹은 웅족과의 어떤 그런 이 연대를 누구하고 가질까 그러다가 이제 웅족과 이제 손을 잡았다. 어떤 이런 어떤 얘기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학적인 이제 표현인데 그게 이제 호랑이로 곰으로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의 어떤 아담도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잘못하다 보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징으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다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오 목사님 설명 지금 제기하신 것도 사실은 좀 그것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냥 아담을 그냥 하나의 개인 실존 인물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무리 같고 또 그렇다고 정부한 대로 상징으로만 보면 어떤 죄의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는 또 안 맞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 하고 저한테 드는 건 아까
최영재 목사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사람이 본래 이렇다. 오성일 목사님 말씀처럼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이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인류의 모든 생활과 삶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그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데 그런 어떤 죄가 왕노릇하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 왕노릇하는 그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다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소위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이.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파도 자체가 굉장한, 아까도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하고자 한다면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죄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속성이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얘기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또 오는 부담스러운 어떤 해석들, 당장에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왜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또 흔들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어쨌든 요 상징적인 것이라든지 문학적인 어떤 해석은 좀 유의해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문학적이고 심리적인 해석이 저한테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아까 조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미시적으로 보면 성경 하나하나를 메꿔주면 아담이 뭐 선악과를 따먹고 뭐 하와도 따먹고 해서 뭐 하나님이 내가 따먹지 말고 왜 따먹었냐 했을 때 또 핑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탓이야가 아니고 남 탓으로 돌리는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참 그냥 죄를 그냥 죄인이야 이러면 너무 엄포적인 것 같고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인지 하는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해주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을 어떤 한 개인인데 인류를 대표한다, 대표성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 인류를 본다고 해서 예수님의 대표성이 사라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연결된 거지. 예. 사라지는 그러니까, 건 아니지만 약화가 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니요, 전혀 약화되지 않죠. 그럴까요? 예, 왜냐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필연적으로 둘이 그렇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상. 만약에 이제 아담이 단순 상징이라면은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순종과의 어떤 그 병행 논리가 이 약화될 수 있다. 아까 우리 조순우 목사님이 이제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 우리는 목회자로서 이것을 좀 이해하자는 거죠. 그런데 또 이걸 설교로 또 성도들에게 또 전달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뭐 생각이랄 어떤 그 한 사람 안에서 많은 그 사람, 이게 유대적 사고 유형이 아마 바울이 그대로 따르지 않나. 그러니까 유형론적 그 모형이 이제 그 나오잖아요. 아담과 그리스도 대비. 저는 이 두 부분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문학적인 그 기법도 우리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 그 대표라는 그 연대 그러면서 이제 또 구속사적 맥락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잘 매치하면 어떤 주석적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 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 구속사적 약화가 오지 않는 정말 해석이 좀 필요하다. 굉장히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뭐 대표성 또 연합 또 언약적 구조소
그러면 이게 구속사적 대조 이렇게 두 가지를 연속하면은 어떨까? 이렇게 그 머리로서는 이해는 돼요. 이걸 이제 설교로 담아내기에는 좀 머리가 좀 힘이 좀 들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머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옆으로 좀 해석을 좀 뻗쳐나가면, 이제 아담의 죄란 것이 그냥 그 윤리적인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창세기 2장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고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속삭이면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속에 배태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 자리에서 적사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부터 안 죽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짜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었구나 하고 무화과 잎사귀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것을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사람이 도구를 만드는 존재가 됐다. 그 눈이 밝아져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소위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이 정말 신에 이르는, 자기가 만들고 제작하고 발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가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해석이 참 저로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 죽음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 죽음, 숨을 더 이상 못 쉬고 사람 몸이 싸늘하게 식어져서 시체가 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죽음이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원역사 보면 11장까지 보면 형제간의 살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죄가 관영을 해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거 후회하기까지 하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11장에 바벨탑 쌓는, 결국은 창세기 2장하고 3장 연결해서 결국 인간의 존재가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하늘에 닿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까지 이제 해석을 쭉 해 나가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보네프에 오면 사람이 살아가는 행태가 첫째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 있는, 인간이 보호자에 앉는 그런 현실, 이게 이제 죽음의 현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아담의 죄가 어떻게 전 인류에게 가냐, 이제 이렇게만 보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담이 죄 지은 결과로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 뭐냐 했을 때에 정말 또 한번 몸이 생물학적인 그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어떤 모든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그리고 힘이라고 이해되는 거죠. 죽음의 힘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렇게 쭉 나가니까 오늘날 기후위기까지 그게 연결이 되는, 너무 막 거대 담론입니다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한 대로 하면 딱 이제 19세기는 유럽에서는 1차, 2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19세기 말에는 유토피아를 꿈꾸게 됐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유토피아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가지고 정말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을 펼친다, 이제 멋진 신세계를 막 노래했죠. 그런데 이제 와장창 깨진 게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과학과 기술이 인류의 발전을 시켰다고 믿었는데, 그 과학과 기술이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류를 집단 살해하는 그런 일이 전쟁에 벌어졌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그런 회의와 절망감이 엄청 돋았습니다. 그래서 슈펜글러 같은 사람은 종말에 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도 종말론이
나오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근원적인 물음을 붙이기 시작한 때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세계대전은 정말 1, 2차 세계대전은 정말 너무 큰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돌아봄의 어떤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미술에도 보면은 신학뿐만 아니고 뭐 전반적으로 다 그랬지만은 미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세계대전의 어떤 그 충격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회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물리학자한테 설명드렸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그 연력학, 전기기관, 그걸로 말미암아 산업화가 되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말미암은 거랍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전기가 이제 흐르는 전기를 막는 것이 고무가 많이 역할을 했는데 그 고무가 생산되는 인도네시아를 일본이 점령하니까 유럽에서 이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고무가 없으니까 이게 뭐 무기 만드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과학자들이 발명하는 게 이제 그 물질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이 고무 대신에 이제 사용하게 돼서 무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뭐 결국 2차 세계대전을 그렇게 잘 치렀는데 근데 그 물질을 발명한 사람들은 이미 전쟁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을 잘 알았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플라스틱이랍니다. 플라스틱. 원래 플라스틱 제품. 그래서 이제 그 석유화학에서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그때는 처음에 플라스틱이 나왔을 때는 뭐 너무너무 뭐 좋았고 뭐 환상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플라스틱이 막 온 천지 사방에 쌓이고 막 바다에도 막 깔리니까 다시 한번 환경 호르몬을 비롯해서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학과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발전과 생활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죽음의 힘에 눌려있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급으로 설명을 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 들으면서 굉장한 그 통찰인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어떤 그 시각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 죽음하고 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그 주석에도 그러고 다뤄진 이야기가 그 죄와 죽음에 대해서 어떤 행동, 구체적인 행동, 뭐 내가 저지른 것 이런 개념보다는 통치, 세력 이런 의미로 많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 교인들은 이제 죄 그러면 대부분 이제 내가 저지른 뭐 구체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 혹은 죽음은 통치,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왕노릇하다 그런 이야기죠.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그 죄와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시나 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지 오늘 또 보면 이제 크게는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 지배당하는 것이나 아니면 은혜와 영생의 지배 아래 들어가느냐 요 두 가지 대조가 많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죄와 죽음을 행동이 아니라 통치와 세력을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선악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또 범죄의 모습들, 원역사 가운데서 어떤 당장의 그 선악과 문제도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 다 주셨는데, 선악과만 굳이 동산주왕에 이제 생명수와 더불어서 이렇게 놔두면서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인간의 속성이 이제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참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최소한의 것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수없이 많은 어떤 조건들을 달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딱 하나 선악과만 이제 그거는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주인, 다 주신 분,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분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다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속성,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실호 목사님 말씀하신 관계성이 굉장히 저는 핵심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아담이 됐다는 그것이 흙과 사람이 분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계성. 그 다음에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명령이기보다도 약속인데 그 약속을 아담이 인간으로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 있는 거고 또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당장에 깨져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자기 가장 가까운 아내와 관계가 깨지면서 너 때문이야 막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은 이제 막 가시덤불을 낸다는 게 자연하고도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진 인간관계, 가장 가까운 아내하고도 깨진 인간관계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 인간의 고통이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살인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또 뭐 노아 홍수는 이제 노아 8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하나님의 피조 세계도 같이 사실은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상징이자 신화자 뭐 그런 게 다 포함된 어떤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죄에 대한 이해와 설명도 이 관계의 깨어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됐다는 거, 이게 죄 용서로 이해되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모세가 이걸 기록을 할 때 시대를 생각하고 그 전의 상황도 보면은 뭐 그 에로스와 푸시케 같은 그 얘기를 그리스 이제 그 신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사랑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배신하고 이렇게 불신할 때에 사랑은 깨어진다라는 거. 이제 자연 현상도 가지고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상들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런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비유라든지 또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되 비인격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냥 만약에 그걸 요구하실 것 같으면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도 되고 프로그래밍 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것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시대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특별한 어떤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문학적인 얘기가 아닌 거죠. 예, 바로 그게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되는데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게 이제 인격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인격, 근데 개인이기도 하고 또 전체 동시에 이것도 인류이기도 하고. 근데 뭐 제가 공부한 블루마트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후 위기도 치유하신다. 같은 맥락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막 성령이 임하고 체험하고 나서 서로 나눔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눔을 가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들끼리 나누는데 블루마르트는 성령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근데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일말로 표현하면 페르소나, 인격체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페르소나라는 게 개인주의적인
퍼슨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페르소나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뭡니까? 속성이 공존하는 그 페르소나를 해서 공동체적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죄와 관계성,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 보면 어떻게 그러면 그 관계성이 깨지느냐, 그 장치가 아주 저는 참 재밌고 기발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선악과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선악과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 알게 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 이거 조금 더 확장하면 내가 너를 판단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한다. 이 알게 하는 곡에. 그래서 맞습니다.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내가 너고 너가 내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내가 너를 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곧 너고 너가 내다. 이런 상태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보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어느 한 사건의 얘기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얘기라 이거죠. 예.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런 걸 회복시키는 거죠.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서로 말하자면 완전한 공동체성, 그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헬라 철학자들이 고대에 보면 도대체 이 지구와 온 세상의 근원이 뭐냐? 본질도 맞는데 근원이 뭐냐 했을 때 그 아르케라고 하면서 물이다, 불이다, 피타고라스 수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창세기 특별히 이제 1, 2, 3장 이야기에는 인간이 뭐냐 하는 본질적인 물음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내일 인류의 역사 속에 그 근원이 어디냐, 근원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교인들도 좀 아담을 그냥 하나의 어떤 실존 인물로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사실상 민감한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일단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조금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라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얘기하면서 이제 사피엔스까지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이미지화 딱 해버리고 이렇게 할 때에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근데 그것에 대한 사실 그 진화론을 믿는 것에 대한 것도 굉장한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청소년들이나 이런 어떤 교육에 있어서 좀 약하지 않을까,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학교에서 있어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고민도 많이 됐고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화론에 대한 어떤 허구를 또 저는 막 설명을 하면서 저는 어차피 미술사를 다녔으니까 역사 얘기를 하면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고민이기도 하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이야기로 오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교회하고 과학계하고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네. 싸우는 중에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창조과학 하신다는 분은 과학의 눈으로 성경의 창세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결국 과학의 눈이란 것은 실험하고 그리고 실험의 결과물을 내서 그걸 증명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창조과학식으로 나가면 제가 보기엔 백전백패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AI 시대가 이렇게 오니까 AI의 본질이 뭐냐 하니까 자연과학자들은 물리고 수학이라고 하거든요. 역시 엄청난 데이터를 지금 집어넣어서 이제 생성 AI까지 나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물리학자가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인문학이 중요한 것은 이 물리학과 수학에 기반한 AI가 지배하는 건 결국 인간이 기계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의식이 그다음에 기계의 지배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인류의 어떤 따스한 감성 그다음에 창의성 이런 건 결국 이제 인문학이 계속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발전할수록 독서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뭐 덴마크 같은 데도 15세 미만은 SNS까지는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폐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조 목사님은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한테 미술사를 열심히 강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정말입니다. 예, 예. 인문학, 예, 그게 부족하면 아이들이 쉽게 막 기계인간이 터미네이터처럼 참 두렵거든요. 기계인간이. 사람의 생명을 막 생각 없이 그냥 찌르고 뭐 게임하듯이 그래 해버리네. 그 실질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아이들은 그 어떤 사고 능력이 좀 부족하고 판단력이라든지 또 통찰력이 일단 부족하다 보니까 단지 그냥 그 뭐 AI를 사용하는 것도 그냥 자기 당장 궁금한 것만 그냥 질문하잖아요. 예,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그 프롬프트의 수준이잖아요. 그 예, 명령어를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넣는지 그 구조 자체를 판단하고 통찰력 가지고 그것을 넣는가 하고 그냥 예, 단순 질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데 그거를 예, 어떻게 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프롬프트가 핵심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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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것을 다 질문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답해주는 대로만 사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 될 것인가. 그냥 그러면 결국에는 지배당하는 인생이고, 지배당하죠. 예, 예.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위로 그것을 도구화를 삼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또 그건 따로 그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 세 번째도 사실 은혜와 통치 이 개념,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죄와 죽음에 대해서도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통치로 오늘 주석에 나온 것처럼 그걸 볼 것이냐. 이게 또 은혜와 통치 이야기도 뭐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은혜와 통치 이 문제도 사실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강조되는 게 은혜 그러면 항상 이제 값없이 주신 은혜. 근데 그 주석에는 또 통치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를 하면 성화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치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 그러면 당장 성화 개념이 쑥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이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번은 같이 구원론과 더불어서 같이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억지로 못하게 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다스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렸는데 은혜의 통치라는 말이 좀 그렇게 들릴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은혜라는 말은 정말 어떤 좀 이렇게 여지를 두는 말씀인데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뭔가 좀 강압적인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와 통치가 이게 같이 쓸 수 있는 말인가? 예. 그렇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도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소위 아담의 어떤 자유함, 예, 자유의지를 충분히 다 아시고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따먹지 말라. 약속. 저는 그래서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예, 아담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따먹었는데. 그 통치란 것이 또 왕이 지배하는 통치는 아니에요. 호 목사님, 생각과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어, 다가오는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그러니까 제목이 죽음과 영생 두 아담 이야기에 관해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쭉 이야기하시면서 설교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 조금 세워주셨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아담 또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이게 어떤 그 두 행동이 그러니까 아담은 죄 또는 예수님은 뭐 구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담의 행동이 인류에 미친 영향 그 뭐 연대성까지 가고 또 이 부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이 두 행동 사이에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의 고민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의 행동에서 아까 통치가 나왔지만 죄와 그 죽음의 그 지배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럼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 되려는 선택 오늘 우리의 문제고 또 교회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고 그럼 이 부분을 아담의 행동과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행동은 이제 그리스도 행동이거든. 예수님의 행동인데 예수님의 행동은 은혜와 생명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담 속에 나타난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행동, 정말 은혜와 생명의 그 행동을 다시 한번 그 사순절을 통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언급을 저는 이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 들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은혜 아까 은혜 통치 그럼 결국 은혜 통치라고 본다면 이것이 이제 사순절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행동을 우리가 사순절을 갈 것인가 그런 어떤 설교와 어떤 흐름을 이제 그렇게 좀 저는 잡아갈까 하는 두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제목에 우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죽음과 영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집착하게 되면 개인주의화가 된다는 거죠.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실 지금 AI 위험성도 그거거든요. AI가 스스로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AI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면. 그래서 이 AI가 내가 죽는다는 것은 곧 전원이 꺼지는 건데 이 전원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게 서로 이제 의논해갖고 이제 아무튼 세상을 말하자면 초전도체 현실을 만들려면 냉각화가 돼야 되잖아요. 빙하기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장치를 해갖고 온 세상을 이제 이거로 절대 온도화 만들어 갖고 자기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아유 할 수, 끔찍하네. 예, 예. 그다음에 뭐 AI가 몸을 갖게 됐을 때 쇠로 갖게 되잖아요. 이 쇠가 뭐에 가장 약하냐 하면 물하고 산소잖아요. 그 녹슬게 되니까. 그래서 이 지구에 산소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건데
내가 죽는 거에 대한 집착, 그게 결국 죄를 가져오게 하는데, 영생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나 하나 죽는 게 그게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결국은 아까 공동체 얘기도 많이 관계와 공동체 얘기했지만 내가 나 혼자 툭 떨어진 어떤 개별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 조금 약하게 하면 연대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할까 어렵지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AI가 반란도 얼마인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신앙의 영역으로 다시 예.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바로 좀 심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그 영생 그러면 진시황세처럼 예. 그런 영생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 불로초 불사약처럼.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하나 없어지는 게 그게 죽음이 아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생한다. 이런 의미로 봐야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뭐 설사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내가 영생한다고 해서 그게 영생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예. 모든 현실이 죽음의 현실이고, 그다음에 영생은 죽어서 영혼은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지, 그죠? 그 관계성. 예, 관계성. 예. 핵심 관계성. 생명의 삶, 죽음의 삶 이렇게 하면 예. 관계성.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파도가 쳤을 때 물방울이 탁 튀어 올랐을 때 이 물방울 나는 물방울로서 영원히 살겠다. 이게 영생이 아니라 물방울이 튀어왔지만 다시 바다로 들어갈 때 그게 영생이 아니야.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큰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함께 모여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늘 느끼지만 참으로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묵상 잘해서 교인들에게 참된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명절 잘 지내십시오. 잘 명절 잘 보내십시오. 명절 잘 되세요. 예.